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성경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전부 다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설정을 해둬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 성경과 교회. 성경, 교회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거죠. 성경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곳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요 환경을 우리가 또 잘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글자란 말이죠.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조직을 하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것이 다른 곳에 또 세워지게 하는, 그러면서 앞에 있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뒤에서 따라서 그렇게 짓다가 또 지어지는 모양이 형태가 그 세워지는 곳의 문화, 거기에서 쓰는 재료, 거기서 출입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냥 말만 가지고 이건 교회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의 일부분이다 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 그리고 한편 또 우리가 교회와 서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하나의 구분되어지는 인류 문화 형태, 이런 걸 우리가 헬라 문화라 하면서 서양 문화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헬라 문화가 발생되어지는 시대에 성경의 기록을 봐가지고는 헬라 문화가 발생되어지는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대로 지나갔고 헬라 문화는 헬라 문화대로 형성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홈스에 와서 나홈스에서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라는 표현, 2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한 장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한국에 있는 목사가 파괴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헬라 문화가 생성되어질 때, 형성되어질 초기에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구분하지 않는 그때의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로 헬라 문화의 생성이라고 하는, 지금은 일컬으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헬라에서 보면은 신화적인 글이죠, 글. 그것도 글인 거예요. 그것도 문자로 된 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질 때가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하고 시기가 같다. 같은 8세기다. 기원전 8세기다. 나훔서가 기록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 헬라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헬라 문화의 처음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기록되어지는 그 시기도 바로 기원전 8세기. 이 동일한 시대에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문서, 그것이 출현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된 지가 2800년 지금 이르러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그 내용을 보고 헬라 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파괴하는 자라 하는 표현을 했다. 이것을 나훔서 2장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이걸 기본으로 깔고 왔어요. 그러므로 이 헬라 문화와 서양, 파괴하는 자로서의 성경, 헬라 문화가 파괴하는 대상으로서의 성경, 서양에서 일컬어지는 헬라 문화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이런 어떤 흐름, 형태로 된 것과 문서로 된 것, 문서로 된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의 세월이 1000년, 2000년, 3000년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서양이 교회가 출발이 서양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와 서양 관계, 그리고 성경의 기능,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서양으로 통해서 교회가 전달되어 오는 형태입니다. 형태. 당시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시대마다 달라진 구조 속에서 성경의 내용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형태를 통해서 이게 안에 담은 그릇을 해갖고 이게 대한민국까지 오는 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일어난 헬라 문화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은 파괴되어지는 인간성,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헬라 문화로 일컬어지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전체 사회가, 유럽 사회가 파괴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의 형태로 이제는 그걸 방어하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4세기에 성경의 형태가 구약만 되어진 거지만 이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 즉 헬라라고 하는 사회, 헬라 사회,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아주 제일 중심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더의 이름을 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형성되어졌다. 헬라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서양 사람들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하나의 신화로, 전체적으로 그걸 하나의 큰 어떤 문서로 그 형태 안에서만 자기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나타내려고 하는 문화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간 지으시면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헬라 문화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자기들은 좋아서 자기들은 이것뿐이라 하고 달라들어서 그것을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근거로 해서 사회를 구축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자 하고 막 기치를 걸고 그 우월성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파괴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그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몰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어를 하는 기능이 바로 성경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다. 이 내용이 나홈스 2장의 1절과 13절에 이 관계가 있다면 어떤 긴장관계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 내용 속 이런 구조, 바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AD 313년에 로마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몰락되어가는 제국 전체가 바라볼 땐 제국에서 어떤 대왕이 바라볼 때는 로마 사회가 몰락되어 가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것이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나마 로마 제국을 보다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에서 이 제국의 왕이 이걸 바라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형태를, 교회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던 헬라 문화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헬라 문화가 사람들을 파괴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파괴하는 헬라 문화의 어떤 제국 형태로 드러났는데, 이것에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국이 더 유지가 되어가는 과정, 그때부터 천년이 더 유지되어서 동쪽으로 옮기고 나는 콘스탄티노플, 소위 말하는 비잔틴 문화라고 하는 형성되어지면서 오늘날 이스탄불이라 하는 지역이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있을 때까지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사회를, 온 인류 사회에 전체적으로 영향 미치는 내용, 헬라 문화의 어떤 내용이 전 세계에 흩어질 적에 성경은 여전히 저들의 상황을, 저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그 313년에 머물고 있을 때 성경은 에데사를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성경의 자리가 그동안에 한 1000년 이상 잠잠아 있던 것이 1611년에 그 영국에서 나오는 가끔 이렇게 어두울, 킹제임스 버전 말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1611년에 나올 때에 같이 있었던 그 미국으로 건너간 그 무리들, 지금의 미국을, 청교도, 지금은 이제 쟤도 그래요, 깜빡깜빡하니까. 이렇게 이 청교도들의 어떤 형성, 그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성경이 결국은 그들의 요구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에서 나오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성경대로 어떤 걸어오는 걸음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형태로 된 교회는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의 제국의 형태 속에, 제국의 구조 속에서 교회의 형태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이 구조를요,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태화되어지는 데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사람들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구조가요. 성경이 분명히 연결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고유하게
별도의 발자국이 있다. 별도의 발자국이 있고 인류사라고 하는 어떤 인류사 안에 이 성경의 어떤 흐름은 표가 안 난다. 이스라엘 성경을 형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걸음이 인류사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발걸음에는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발걸음을, 성경의 발걸음을, 흔적을 비추는 것은 교회의 발걸음을 통해서, 교회는 흔적이 남으니까, 건축물이 남고 사람들이 남고 있으니까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성경의 자리를 인정되어지는데 교회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있는 바로 교회의 머리, 교회라고 하는 형태에서 머리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 나타나는 교회에 걸어가는 걸음에 제일 중심에 성경의 자리가 있다.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걸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있다. 나홈스 2장에서 1절과 13절 사이에서 왜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럽 사회에서 교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오늘날 전 인류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어졌는가, 이 내용을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내용의 신화들이 있어요. 건국 신화도 있고 또 뭐 고구려 무슨 주몽 신화, 부여의 동명 신화, 신화라고 하는 이런 신화라고 지금은 신화로 통일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설화를 그랬단 말이에요. 설화. 건국설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화로 바뀌는 이름이 왜 바뀌느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신화라는 말이 그거는 신화가 되는데 우리는 설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전 세계에 이 시대에 우리나라 설화가 있고 신화가 있을 때 뭐 다른 나라도 있었겠거니 하지만은 신화라고 하는 건국 신화나 아니면 뭐 이런 왕들에 대한 신화가 있는 것이요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화가 되어지고 설화가 되어진 것을 우리나라에 설화가 있던 불러지던 것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참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쪽에다가 모든 걸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신화도 마치 그들의 신화처럼 하나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걸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의 신화라는 형성을 어떤 말을, 어떤 대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회에다가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계속해서 그 신화대로 살자 하는 것으로 적용시키는가 하면 우리는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한 고정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내용에서 신화의 형성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에 어떤 전달된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 설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 담는 그릇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경 창세기 10장으로 가야 되는 그 설화인데,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어서 현재적인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또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한 어떤 통합된 어떤 의견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막 추가되는 거예요. 요 차이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남아있는 문자로 되어지지 않은, 아직까지 문자로 되어지지 않아서 설화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문자로 남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설화가, 말로서 돌던 설화가 듣는 사람이 기록을 할 때에는 이게 변질이 온단 말이에요. 변질이. 기록되어질 때는 변질이 온다. 자기가 알던 상황과 전달되어지는 어떤 의미에 대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집어넣어가지고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선화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창세기 10장으로 가서 거기서 나오는 벨렉과 욕단의 사건에서 우리가 모아져야 이게 설화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 신화라는 것은 이미 구성이 끝난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활용하는 거라. 그리고 그들의 사회가 설화를 통해서 형성되어 신화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양 중에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지 분야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붙잡으려 했으니까 우리는 정분야 쪽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구분해. 지정어신에서 어분야로 발전하는 것은 인도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 쪽에 있는 성경의 바벨론 쪽, 인도 쪽에 있는 어분야가 그쪽에서 발전한다 그러면은 지정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인격이라 그럴 적에 지정어 분야의 어떤 요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신분야를 통해서 각자가 문화 속에서 교회 형태로서 제국 형태로 역사 인류사 속에서 형태로 되어지면서 인류 전체가 신분야를 통해서 통합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인류사는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